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주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해석한다는 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주석은 성경이 본래 전하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는 것을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기적의 사건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이나 강청하여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한다는 메시지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으로 건너편으로 가실 때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물음을 던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런 맥락에서 46절 이 소경 바디메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 야고보와 요한, 바디메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이혼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 맞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은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늘 예수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와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둘의 차이가 구분이 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47절로 5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는 나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13절로 16절에 어린아이와 관계를 통해서 비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비교해서 보여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부류가 나오는데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그 말씀이 18절부터 2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러 나왔는데 주님을 쫓아갔습니까? 못 쫓아갔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게 많았대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걸렸는데 그 다음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과 달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는 어떠합니까?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왔답니다.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노숙자들은 겉으로 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 홈리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행렬병이라는 질환을 겪고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름에도 겨울철에 입었던 겉옷을 두 겹, 세 겹 끼어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겉옷은 그분들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춰보면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23절로 27절에 이 부자 청년과 대조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강화됩니다. 우리 23절, 27절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부자가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늘날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할렐루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28절로 31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쫓았다는 겁니다. 이걸 공직자의 생활에 비교하면 여러분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죠.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은 사리사욕 먼저 추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나의 삶의 기반도 중요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쫓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제자라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 먼저 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좇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길을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제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5절로 40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좌우에 짐을 지는 자리인데 그들은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 길인 줄로 알아요. 41절로 45절 말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열 제자가 그 모습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분이 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영광과 부와 권세를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따라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다다랐어요. 50절로 52절을 그런 맥락에서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당연히 눈을 못 보는 소경이니까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어떤 배경이냐? 아람 왕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가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눈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육체에 보이지 않는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의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보게 돼서. 누구를 보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그분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란 이름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무명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 비록 거지였고 소경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길에서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소경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도 따르지 못하는 눈뜬 소경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과 12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보고 길에서 주님을 쫓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입니까? 부자 청년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제자들 중에서 어떤 제자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스스로 응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가 예수를 길에서 쫓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뭐 하러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와 요한 좌우편에 서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아마 그 자리에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바라봤을 겁니다. 두 눈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대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자리에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셨고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가서 탐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 순교하는 초대교회 이름 없는 제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